우리 예전에 어릴 적에 이 시골에 살면은 전깃불을 맘대로 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옛날에 그 두꺼비 집이라고 아시죠? 그래갖고 두꺼비 집에 그 휴지가 들어 있어서 그래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휴지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이 불도 켤 수 없었고, 또 밤 10시가 되면 동네에 더 이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전기가 끊어지기 전에 숙제도 다 하고 마당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도 미리 갔다 와야 됩니다. 저만 그런 데 살았나요? 제가 알기로 저보다 더 전기가 늦게 들어온 동네에 사는 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잠에서 깨면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엄마입니다. 자다가 깨어 안방에 있는 엄마를 크게 불러옵니다. 엄마 거기 있어? 그럼 엄마가 대답을 하죠. 응, 엄마 여기 있어. 그러고 나면 아이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엄마 거기 있는 거 맞지? 응, 엄마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이는 안심하고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거대한 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두 손을 두고 항복합니다. 노예했던 히브리인들을 다 풀어주고 이집트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다 몰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40년이라는 광야라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기적들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던 하나님이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있지 않았나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증거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흔들렸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뭐할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고 억지를 씁니다.
마침내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인도할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 자리가 인간의 연약한 실존의 자리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린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세우게 합니다.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전에는 성막,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성소를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너희 안에 만들라.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 눈앞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소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성소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소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하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가치 있다라는 단어인 월스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 바로 가장 거룩한 것이 교환되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 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이익을 위해서 모이지만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눈으로 봐야지 믿고 손으로 붙잡아야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 교회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회 학교도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내가 그냥 직분을 맡은 자 그 이상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는 그 엄청난 은혜의 비밀이 바로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장은요, 친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장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바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모이는 그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자들이 목장원들을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목장 식구들과 그 영혼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목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몸인 것, 성소인 것을 느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서 있으면 쉽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옆에 나의 가장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으면 그 목장 식구들의 그 사랑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 혼자 짐을 지고 이 광야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혼자 가면 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우리 목장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세 겹줄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에 세 겹줄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때 주님의 성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소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아멘. 구약 시대까지요. 아니 신약 처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지성소에 있는 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약의 성전과 같은 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성소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세울 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 마음대로 성소를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성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세우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 두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판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의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라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의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강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땅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요? 단지 밥만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속죄소는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전 성경에서는 시은자, 지금은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폴레토입니다. 그래서 카폴레트는 자비의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 용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 됩니다. 요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라진 기도가 있는데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내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아가는 자리가 이 속죄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회개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속죄소는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십시오.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의 삶이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에 있는
그런 모든 재료들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질까요?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소를 짓는데 그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특별하고 좋은 나무가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소를 짓는데 사용된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요, 하나하나 조각했다는 뜻이 아니고 검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조각목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아주 좋고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구약성에서 시띠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광야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크지도 않습니다. 보통 예셀 나무나 이 백향목 같은 거 막 10m씩 자라는데요, 커봐야 3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예쁘지 않고요, 그 가시가 많이 있어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할 때는 고통을 주는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맺히는 열매 쓸모가 있나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를 짓는데 특별하고 좋은 나무가 아니고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쓸만한 열매도 없는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하기 어렵고 무언가 거룩하고 특별한 것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어라고 도리어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그 구성하는 그 나무, 흔하고 볼품없는 조각목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소로 세워 가셨습니다. 볼품도 없고 열매도 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조각목을 하나님의 성소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우리, 상처받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가장 귀한 순금으로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를 쌓아 주시어 우리로 귀한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